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또 힘겨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며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섰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힘주시고 도움 주심으로 또한 만지심으로 고치셨기에 오늘도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탐욕으로 세상의 이곳저곳 망가지고 있습니다.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험한 세상으로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짓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악한 죄인들만 처형시키는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3일 후에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예배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본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을 잘 살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그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과의 경계가 뚜렷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만백성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세상에 이곳저곳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복음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안전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텔레반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이 생명의 위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재난과 재앙으로, 굶주림으로 죽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정마다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억하셔서 세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육신은 약하여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에 있는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갈 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짓과 속임수인지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곳저곳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전한 곳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지만 지난주 우리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또 안타깝게 했던 소식들이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카불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참 참혹하기 그지없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정세 어떤 것들을 다 떠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들 또 아이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한 2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하는 지원 때문에 그 안에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보이시고 또 믿게 하시는 역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또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탈레반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 때문에 너무 많이 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어서 그런 끈들이 다 끊겨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부탁을 보내오기도 하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또
제가 오늘 칼럼 대신에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제목을 쭉 써놓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치 지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좀 부자 나라들,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그냥 어렵기는 하지만 지나갈 만한 정도였다고 하면, 가난한 나라, 특별히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고, 또 특별히 미국 이야기들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이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스페니시들, 특별히 멕시칸들, 그런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너무 비일비재해서, 물론 또 다른 것들로 많이 그것들을 회복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결국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들으셨겠지만 카불 공항에서 나는 혹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세계로 보내기를 바라는 부모가 그 아이 갓난아기를 비행장 안으로 던져 넣는 뉴스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 혹은 어머니의 마음은 나의 안위와 상관없이 이 아이가 그래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다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능력과 또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 시간을 좀 따로 많이 정해 놓으시고, 최소한 하루에 얼마 정도라도 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보내겠다. 그래서 계속 하지 못하더라도 그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혹 가능하시다면 하루 이틀 금식하실 수 있으면 내가 음식을 좀 절제하면서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고백, 간구가 아마 그런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또 특별한 기도이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끈을 하나 찾자고 하면 조카 롯이에요. 롯을 제외하고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 번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에 앞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아들이 내년 이맘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시고자 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씨앗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그 민족을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별개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심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십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내가 살펴보러 가겠다 말씀하세요. 그 심판의 시간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리시기 위하여 가고자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 할 이유도, 알려주어야 할 이유도 없죠. 알려주었다고 해서 심판이 그칠 것도 아니고 그 악이 사라질 것도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어 단어 가운데 동성애와 관계되어지는 단어가 소돔으로부터 출발한 단어니까요. 그야말로 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것의 상징과 같은 도시여서 천사들이 갔을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소돔 백성들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멸망해도 마땅하다 싶을 정도. 그런데 그 일을 행하러 가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온 세상이 완전하게 심판받을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심판받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청지기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나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악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바라볼 눈이 있어야 돼. 아유 저기는 죄로부터 떠나는 게 필요하죠.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나서 나를 선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고립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의 악과 죄, 그 땅의 슬픔과 죽음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 땅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최근에는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잘 우리들이 하는 기도로는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중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사실 그 중간에 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인 상태여서 우리가 결코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또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 비슷한 것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통은 도고라고 해요. 도고는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 간구하여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고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해라.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라. 사무엘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여받은 자기의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다른 건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내가 결단코 쉬지 않겠다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 혹은 도고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펴볼 말씀들 가운데 계속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딸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던 이들의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받지 결코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거나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주 그 모습을 보여줘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간구, 그들의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단번 한 번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간절한 고백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이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가르침이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뿐이냐 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또 혹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도들이 온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능력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그 땅을 살리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크게 살펴볼 것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해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모든 고백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이르기를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혼자 독대하여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기도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서 간구해요. 그리고 그 간구는 반복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며 혹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같은 사람, 죄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 무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기도에는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어진 기도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두 마음을 품어 청함이 없는 기도와 같아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이라고 하는 고백 없이 드리는 믿음, 그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줌도 되지 않을 만한 확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서지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게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연약함이 혹 그것에 흔들린다면 하나님 그것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실 리가 없고, 그렇다면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혹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턱없이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에 어리석은 그 고백조차 올려드리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껏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믿었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저 땅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에 근거한 기도이기도 하겠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었겠죠. 소극적으로 본다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그 땅을 향해 가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기 조카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겠죠. 하나님 그들까지 같이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 50명이라도, 의인 45명이라도, 의인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찾으시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 땅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 한 번 기도했으면 그것도 충분했겠다. 롯만을 위해서 기도했어도 기도할 만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아니고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하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에 네가 먼저 정할 땅을 정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또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롯을 보냅니다.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맞은편으로 거처를 정하고 그 땅에 거했으니 아브라함이야 소돔과 고모라와 뭔 관계가 없죠. 그 땅을 또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롯을 말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롯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긴 했으나 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기도하려고 하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러 확장해 나아가다 보면 그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알지 못하고 먼 사람이지만 불쌍한 사람.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더 확장돼서 악하고 죄악된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세요. 그들의 죄악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 얻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악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가득하여 상하고 또 고통하는 이 땅을 위해서 그게 자연이어도 또 그것이 사람이어도 나라여도 문화여도 갈등되어진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땅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죄악된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또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답은 몰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은 또 그 기도의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내려가며 기도했다고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롯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땅에 의인이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롯과 아내, 두 딸과 두 사위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그 성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가던 길에 뒤를 돌아보아 그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고 두 사위는 거절하여 따라가지 않고 겨우 롯과 두 딸만 함께 도망친 것이 되었잖아요. 그마저도 그들이 도망친 그곳에서 딸들이 자기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참 어떻게 보면 죄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적대적인 나라가 되었던 나라. 어떻게 보면 롯도 의인인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만큼 저 사람을 의인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곳에서 구해낼 만큼 대단한 의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간구에 따르면 10명이 안 되니 그 땅 다 멸망시켜도 될 만하시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그곳에 어느 한 사람 알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실 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어져 왔고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도고의 기도가 이 땅을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멈추어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 어떤 눈앞에 일어나는 결과를 이뤄내는지는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로 참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합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리고 그가 악한 땅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의로운 심령이 고통했다고 표현해줘요. 그리고 그 땅을 멸망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 뒤에 오는 후세를 향하여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멸망하신 것도 그러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도 또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또한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시간을 청해서 교회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캐나다 땅에 동성애가 가결되면서 PCC 캐나다 장로회 교회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자연재해 혹은 고통당하는 많은 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과 죄악 가운데 속해 죽어가고 있는 저 땅들을 저에게 맡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을 내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안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